또 그 반면에 갈수록 중고등부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했던 게 2006년입니다. 지금 2021년이니까 이제 15년째가 되었죠. 근데 해를 갈수록 참 이 중고등부 청소년들의 숫자가 참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참석한 친구가 4명이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한 명의 영혼도 귀하다라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들 어렵게 지금 지내고 계시죠. 예.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갈수록 정말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코로나 4단계는 정말 언제 끝날까? 정부의 발표해 보니까 또 계속해서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1700명의 확진자는 줄어들 기세는 보이지 않고 모두가 지치고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하바국에도 이런 상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바국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이렇게 득세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악한 자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 유다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바국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속에서 정말 무기력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뉴스에서 안 좋은 모습으로 나오고 교회에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이런 절망 속에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참 조심스럽습니다. 개인이 받은 어떤 개인적인 계시나 예언들을 공식 서상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오늘 이 어려운 문제지만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한 편의 영화를 추천해 줬어요. 그건 뭐냐면 소울 서퍼라는 영화입니다. 예, 보시는 목사님도 계시죠? 예, 소울 서퍼. 한 10년 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베서니 해밀턴. 이 베서니 해밀턴은 하와이의 서핑 대회에서 1등을 하는 아주 촉망받는 서퍼 선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양양에 가면 이 서핑 비치가 있어요. 그리고 송정에 가면 또 서핑하는 데가 있고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 요즘에 20대 젊은 남녀들은 이 서핑을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맞겠다 싶어서 보여줬는데 그만 불행하게도 이 주인공이 상어의 공격을 받아서 한쪽 팔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됐는데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갑작스런 이런 사고를 당하게 하십니까? 승승장구했어요. 베서니 해밀턴은 정말 행복한 가정 속에서 모두가 축복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요. 근데 갑자기 자기에게 이런 불행이 닥친 거예요. 갑자기 팔을 한쪽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절망 속에 있을 때 베서니 해밀턴을 담당하는 여자 목사인 사라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부짖는 베서니 해밀턴에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그렇게 부르짖을 때 이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해밀턴 걱정하지 마. 너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과연 근데 그 베서니 해밀턴에게 이 말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영화는 중반부로 흘러갑니다. 다시 베서니 해밀턴은 용기를 얻고 출전하지만 그의 앙숙이었던 그 친구에게 파도에 타기에 실패해서 좌절하고 말죠. 중간에. 그러면 다시는 서핑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베서니 해밀턴은 베트남의 쓰나미에 있는 자원봉사를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친구를 만나죠. 부모를 잃은 친구에게. 그 친구에게 다시 서핑을 가르쳐주면서 나도 뭔가 할 수 있겠구나. 팔이 한자가 없지만 내가 뭔가 할 수 있겠구나. 가르치겠구나 하면서 다시 용기를 얻어서 다시 서핑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5일 했죠. 그렇지만 입상은 하지 못했지만 베서니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하면서 행복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망과 어둠이 닥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젊은 목사라서
주제넘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하나님 이런 소명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 성도를 보내주시지 않지?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 왜 노년의 말미에 더 어렵게, 더 비참하게 이렇게 생활해야 될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바로 하박국 3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것은 하박국의 절규였어요. 정말 깜깜한, 정말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모든 그 적군에게 포위되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진노 중에라도 주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소울서퍼라는 영화에 명대사가 나옵니다. 그 명대사가 뭐냐면요, 불행 가운데 행복은 함께 찾아온다. 불행이 올 때 행복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전에 목사님께서도 오늘 설교하면서도 얘기했죠.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빛과 어둠, 진리와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신비예요. 고난 가운데 그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 오늘 하박국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진노 가운데서도 주님의 긍휼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 봐, 신은 없어, 하나님 없어, 무신론자로 갑니다.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여기서 어떤 대답을 우리가 나누어야 될까요? 각자 개인에게 임하신,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임하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찾았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지 않아. 비록 코로나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필사하면서 신앙이 불이 붙은 그런 그리스도도 있어요. 모두 다 교회를 떠나지만 1대1로 하나님과 더 깊은 가운데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 여러분, 교회에 다닐 때 다 얼마나 쉬웠어요. 예배 드리면 아무도 방해받지 않았어요. 찬송을 불러도 아무런 제지가 없었어요. 그때는 자유함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못 오게 합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문을 닫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안일하게 신앙생활 했는가? 내가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았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하박국 시대를 통하여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너무나 편했지. 근데 그 편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 않았구나.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구나. 그게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열방, 적군을 통해서 하나님은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 매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것이 오늘 구약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의 햇빛이, 긍휼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절망이 됩니까? 불평이 됩니까? 원망이 됩니까?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께로 더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바국처럼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진노 중에라도 우리 한국교회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